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분리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핑계를 찾아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반사회적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참지혜를 거부하는 파괴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이고요. 미련한 자는 명철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혜를, 명철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 견해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무지를 온전하게 자랑하는 자이고요. 이러한 자는 결국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도외시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집착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입을 열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결국 멸시 능력은 악한 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스스로 교만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은 마치 깊은 물, 지혜로운 사람의 이 말은 이런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인데요.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샘이 계속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이 참 신실하다, 유익하다. 이것이 원천, 그 샘의 원천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속 흘러나온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심오하고 그 사상은 유익한 생각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신중해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또 말할 때 필요한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고요. 악인을 도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외모만 취해서 악인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의인을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을 도하지 말고 의인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내뱉는 어리석은 말이 덫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르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삼가라는 것이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중상모략하는 말은 잘 요리된 특별한 음식 같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며 절개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악한 정상에 대한 욕망은 마치 음식을 앞에 둔 허기진 사람의 식욕과 같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만족하면서 먹는다는 것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별식을 먹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이것은 패가하는 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 재산,
방탕한 생활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게을리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탕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적대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해하고자 할 때 보호해 주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과 대조되는데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반면에 부자에게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생각해서 재물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한란에서 보호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부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도리어 패망, 멸망의 길을 가기 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훈 받아지고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인간에게서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자이고요. 겸손에 대한 최상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인간이 되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영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의지가 꺾인 것처럼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이런 상처 이런 것을 가지면은 육체가 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상했을지라도 심령이 건강하면은 육체 상한 십체를 상한 육체가 쉽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상한 자는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그 영혼, 마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히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마음, 겸손 온유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고 명철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죠.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뇌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은 문제를 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뇌물의 성격으로 발전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물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되고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제 법정 논쟁에서 양측적 원고 피고의 말을 다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다 들은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다 경청한 후에 공의롭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상방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중대한 일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판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 이때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판결의 수단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다툼, 법정 소송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형제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생겨난 것으로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다툼의 해결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화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여기서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친밀한 형제 사이에 법정으로 갈 정도까지 심각하게 형성된 이 반목은 마치 경관성이나 산성 문빗장 같아서 화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 나는 열매,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것, 그 마음이 혀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혀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할 경우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되고 혀를 통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한 행동을 직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결국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중요하게 하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아내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된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과 냉혹함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부자들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요구만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공적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예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분별력 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재산을 탕비하는 자, 이런 자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어려울 때 친형제보다 더 위로와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실상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실상을 다양한 표현과 양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본질, 삶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지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미련한 사람,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만 집착된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아집에 함몰되어 있는 자이고요. 이 삶 속에서 죄가 들어올 때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결정적인 유혹,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그것을 유혹을 듣고 그냥 죄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미련한 자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 그 열매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 이것은 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는 상황에서 밝히 드러내야 되고 이웃과 덕을 세우는 방법들에서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내를 얻을 때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참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 지식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해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충만해져서 가시를 맺는 것이죠. 지혜의 가시, 선한 열매의 가시를 맺게 되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조금만라도 이 세상이 흔들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과의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리되는 것은 사탄의 그 속성입니다. 절대 분리는 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고 우리는 친구 간에도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이 주어진 지혜로 명철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